우리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광야를 많이 헤맬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해주시는 것 같아서 얼른 나왔더니 광고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또 목사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더 잘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한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회복사역하면 전에는 실수를 하면 되게 어렵고 수치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또 완벽해야 되는 건 아닌데 나름 그래도 목회자는 가면을 쓰고 또 잘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남들한테 웃는 게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왠지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제가 회복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실수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기쁨이 되면 그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지금은 이제 가면을 쓰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 있다가 2004년에 저희 교회에 왔거든요. 그렇죠. 얼굴 잘 모르겠는데 오래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교회에서 왔을 때 처음에 회복사역 처음 왔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목사님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우리 저 회복사역에 있는 교육자들끼리는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세들백 교회 모델에서 저희 안에 중독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원래 회복사역의 출발이 세들백 교회에서 하는 중독사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복사역에서 그런 중독사역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어떤 면에서 중독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말하는 게 큰 힘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원래 이제 중독자들에게 가장 출발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가도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회복의 출발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작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정직하게 가면을 벗자라는 걸로, 우리 목사님에게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말하는데 제가 말했겠습니까? 이렇게 가면을 쓰는 사람이 그 말이 되게 어렵고요, 되게 인격 모독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랬던 저희 회복사역에서 이제 저희 이교 목사님 모셔서 말씀 나누셨겠지만,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관계기술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겁니다. 중독이 아니라 성숙에 대한 관점으로 보게 됐고, 그런 성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권호영 목사님 말씀하셨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우려고 했고, 사랑을 열심히 성경을 파면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랑 같이 계시는 한 심리학과 교수님이 한국 신앙은 좌뇌 중심의 교육이다 표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은 옳고 그름에 관심 있는 신앙교육을 배웠다라는 거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올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 올바르게 알지 않으면 잘못 믿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사실 그러나 이 회복사역을 통해서 이 성숙에 대한 관점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과연 잘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안다고 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또 다른 거라는 걸 생각한 거죠. 그게 뭐냐면 좌뇌적인 관점에서 우뇌적인 관점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날 때 그 뇌가 똑같이 커야 되는 게 맞잖아요. 뭐 우리 뇌가 발달이 똑같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뇌가 발달할 때 보면 좌뇌보다 우뇌가 먼저 발달한다고 합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다 잊어버리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걸 지식을 가리키고 뭐 하려는 게 아니라, 첫 번부에는 제가 애착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 심리적인 얘기를 하고, 그 뒷부분에는 성경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외우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왜 중요한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발달할 때 어떤 게 더 먼저 발달하게 만드셨냐는 거죠.
어린아이는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래서 좌뇌의 발달보다는 경험을 통해 뇌가 발달하는 거죠. 여러분, 뇌가 발달할 때 어떻게 발달하냐면, 뇌라는 걸 진화론적으로 말하면 생존을 위해서 발달한다고 말해요. 결국 우리의 뇌는요, 우리의 인간이 잘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뇌거든요. 그런데 그 뇌가 먼저 발달하는 게 뭐냐면 좌뇌보다 우뇌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엄마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가,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에게 중요한 건 엄마와의 경험, 관계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뇌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좌뇌와 우뇌가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주기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주요하게 하는 펑션, 주기능이 뭐냐면 좌뇌는 알고 이해하는 거에 관점을 갖는 거죠.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언어 능력도 있고 이런 어떤 이해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뇌는 뭐냐면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어린아이의 뇌를 보니까 이 우뇌가 발달하면서 잘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뇌가 발달하면서 잘 경험함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아서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아이는 그 반대라는 겁니다. 내가 느끼고 나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발달하면서 되기 때문에 우뇌적인 것들이 무척 중요한데, 한국 교육은 이제 성인의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는 게 중요하고 알면 우리의 인생이 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게 너무 어렵다. 이걸 이제 뇌과학자들은 머리에서 가슴이 아니라 좌뇌에서 우뇌로 가는 게 어렵다, 이 표현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느끼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회복사역을 와서 경험했던 부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느냐.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경험 아닐까요? 사랑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팩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준 사랑이고 나에게 준 경험이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애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게 경험으로 느끼는 것이고, 애착의 가장 큰 결정, 클라이막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한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학대를 당하고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건 불가능해요. 동의하시나요? 알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진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알면 느끼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어린 아이의 애착의 패턴, 특별히 부모와의 양육 태도가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좀 권위적이고 무서운 분이면 하나님을 그렇게 느낀대요. 하나님도 권위적이고 내가 잘할 때는 내 편이지만 내가 잘못하면 내 편이 아닌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와 사람과의 관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경험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이견 목사님께서 아마 첫날 그때 얘기하셨겠지만 관계 기술 훈련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는요, 왜 오셨냐고 말했더니 제가 시누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관계를 좀 잘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관계 기술 훈련하니까 마치 서점에서 인간관계 훈련처럼 이렇게 보려고, 기술이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왼수하고도 잘 지낼 수 있고 내가 좀 어떤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을지 이런 걸 배우려고 관계기술 훈련을 공부하러 오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관계기술 훈련은 누군가 인간관계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경험을 위한 출발이기 때문인 거죠. 또한 그것은요,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발견하는 데도 되게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죠. 제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진화론 쪽을 얘기 별로 여러분 안 좋아하시겠지만, 제가 진화론 책을 읽어 본 것 중에서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가장 진화된 상태가 뭐냐? 이제 진화론자들이 말해요. 뭐가 제일 강한 상태냐? 힘이 센 게 강한 걸까요? 관계를 잘하는 게 잘 진화된 걸까요? 네. 여러분은 답을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동물을 얘기하냐면 늑대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개가 늑대과래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근데 여러분, 두 동물이 같은 종류인데 진화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는 숲에서 용맹스럽게 늑대로 진화해서 강한 자로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멸종의 위기잖아요. 예. 사람들을 도망가고 없어지는 종이 됐지만, 여러분, 반려견은 어떨까요? 저희 동네에 쇼핑몰이 있는데 유모차에 탄 건 다 제가 보니까 아이가 없더라고요. 유모차에 탄 애는 다 강아지더라고요. 요즘에 우리보다 더 잘 먹는 애들이 개들이더라고요. 예? 아이들이 힘들면 너무 힘들고요, 자식보다 더 잘 챙기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행을 못 가신대요. 예? 왜 여행을 못 가냐 그랬더니 이 아이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누가 더 진화가 잘 된 걸까요? 늑대가 진화가 잘 된 걸까요? 강아지가 더 진화가 잘 됐을까요? 강아지의 진화는 관계를 통한 진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와 관계를 더 잘 맺는 게 진화론적으로 봐도 훨씬 더 진화가 잘 된 거라는 거죠. 제가 이 관계기술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때 관계는 옵션으로 생각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건강한 관계를 갖는 거는요, 우리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훨씬 더 진화된 상태. 제가 진화론을 믿는 건 아니지만 진화론자가 볼 때도 그게 더 건강하고 더 탁월한 상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건, 이 진화라는 진화가 아니라 관계가 너무 좋으면 좋은데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좋아지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여러분, 제일 관계가 좋았을 때 여러분 2살 때 아니실까요? 그죠? 2살 때, 3살 때. 싫어도 다시 만나면 또 친해지고 이렇게 경험하고, 또 여러분 싸워도 그 다음날 만나서 풀려야 되잖아요. 어릴 때는 싸워도 그냥 그 다음날 놀아요. 그 친구랑 놀고. 싸워도 다 없어져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싸우면 절대 안 보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조금만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하면 내색은 안 하지만 적당히 거리를 두잖아요. 예. 근데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고, 그래서 옛날에 그 예화 중에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 어떤 사람이 애가 놀다가 여기만 살겠다고 했는데 막 와서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땅에서 원을 그렸대요. 그 옛날에 땅 따먹기 할 때 선을 긋잖아요. 이렇게 쭉 긋고 나서 여기 내 땅이니까 들어오지 마. 사람들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와서 더 장난을 치니까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벽돌로 돌을 싼 거예요. 울타리를 만든 거죠. 근데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또 막 더 재밌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높게 쌌대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닌가요? 살면서 적당히 선을 긋잖아요. 경계선을 긋고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누가 와서 건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쌓는 거잖아요. 이만큼만.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싼 게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런 분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만 보고 살래요. 저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못 살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벽을 쌓으면서 누구를 만나면 상처받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오늘 과학적인 얘기 조금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결을 통해 살도록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거기서 가족을 만드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족을 통해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출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 연결 안에서 자라나게 하셨고, 죽을 때까지 연결을 통해 우리의 욕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어머니를 어떻게 만나고 대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하나님과 관계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기현 목사 말씀하셨겠지만, 관계는 영성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갖는 것은요, 올바른 영성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관계는 안 할래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편협한 것이고, 제가 아까 말하는 과학적으로 말하면,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좌뇌 중심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옳은 것은 아세요. 그러나 경험하는 것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관계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건강한 관계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저의 인생의 도전입니다. 제가 관계기술훈련을 강의하면, 목사님은 관계기술훈련 참 잘하겠네요, 집안 식구들은 너무 좋겠네요,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어떨까요? 저는 잘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이게 가야 될 방향이고 제가 변해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대학교 넘어가서 직장 다니는 아이도 있어요. 안 놀라시면은 괜찮아요. 근데 어렸을 때, 애들이 초등학교 아이 때 어디 서울랜드를 갔는데 제가 떡볶이를 혔다가 버렸거든요. 이게 흘렸더니 막 제가 혼자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놀리는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욱하는 사람인지. 아빠가 화나면, 그러니까 제가 요즘 돌아보니까 감정 조절의 능력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잠깐 들은 건데, 뭐 완벽주의 기질은 아닌데 완벽주의 가면을 쓰면서 살아서 좀 싫은 거, 실수하는 것들을 잘 못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떡볶이 떨어지면은 다시 사면 되고, 떡볶이보다 중요한 게 가족하고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받고 갔나 봐요. 제가 근데 왜 떡볶이를 떨어뜨렸어? 이거 갖고 이제 화를 내다가 그냥 집에 가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휴일날 너희랑 놀아주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거죠. 의무로. 내가 바쁘고 힘들지만 이 시간만큼 너희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랑의 경험이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로 했다가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관계기술훈련을 공부하고 계속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아는데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 나가고 싶어서 강의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관계에 대한 얘기할 때, 관계는 영성이고, 또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게 되면 또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이견 목사님이 시키셨죠. 목사님, 눈 보고 서로 쳐다보고 눈 보라는 거 한 번만 해볼까요? 제가 한번 왜 이걸 하냐면 뇌에 자극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또 강의 드릴게요. 두 분씩 한번 가까이 앉으면 두 분끼리
한번 앉아 보세요. 예. 지난번 했기 때문에 당황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관계기술훈련 강의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하면서 가장 강력한 경험은 뭐냐? 이게 뭐냐면 눈을 보고 보는 거예요. 평생 30년 동안 부부끼리 같이 있었는데 옆에 보고 TV 보고는 뭐 수시간도 얘기했는데 눈 쳐다보고 얘기한 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눈을 보고 여러분 같이 눈을 볼 때 눈싸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 중동에 있는 그 여인들이 그 코로나 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입에 기쁨을 전달하는 근육이 많대요. 웃음을 통해. 웃을 때. 근데 마스크를 쓰니까 이 사람의 감정이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뭐냐면 히잡을 쓴 그 중동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근육이 눈에 발달돼 있대요. 눈을 통해 기쁨을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의 근육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에게 기쁨을 전달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쁨을 눈으로 전달해서 이건 뭐냐면 너와 함께 있는 게 기쁘다. 너는 참 좋은 존재다. 이걸 경험하게 하는 게 이 눈을 보고 있는 경험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한 3분 정도 제가 할 때요. 말을 하지 말고 원래 5분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눈을 보고 서로 이렇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비언어적인 웃음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여러분의 사랑을 전달해 주세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거를 자 한번 3분 동안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할 거니까요.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지 마시고요. 눈만 보시고. 네, 서로를 한번 꼭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느낀 만큼. 원래 저희 관계기술 훈련 할 때는 제가 강의 많이 안 하고 이런 여러분에게 실습을 시켜드려요. 근데 이 실습을 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분들은 말 많이 하는 분은 회피해요. 쑥스러운 거죠. 우리 뇌가 쑥스러우면 회피해요. 특별히 이런 걸 남자분하고 하면 남자분들이 피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3분이 우리 인생에 보면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하루가 정신없이 가는데 그 3분이 우리한테는 되게 낯선 거예요. 이걸 저희가 말할 때 뇌의 길이 안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보면서 상대방을 보면서 기쁨을 전하는 게 훈련이 되면 눈을 보고 지그시 보고 내가 참 좋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애착은 뭐냐면요. 수용받는 경험입니다. 특별히 애착은 누구냐면 나에게 중요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결되는 느낌을 갖는 게 애착이에요. 눈을 마주치는 건 단순하게 눈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면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애착이 돼 있어요. 사실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아빠는 애착이 되지 않고 판단하고 옳게 고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눈의 애착은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잘못해도 그거보다 중요한 게 내 자녀잖아요. 이게 관계의 깊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의 눈빛으로 볼 때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일까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여러분은 반짝반짝하잖아요. 애들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막 부담 느끼죠. 아닌가요? 막 부담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도 그래요. 제가 막 할mer면 아빠 졸리다 이래요. 그거는 얘가 부담을 느끼는구나, 더 이상 듣기 싫구나, 이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슴도치 사랑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고슴도치 사랑에 대한 글 두 가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래 우리가 아는 고슴도치 사랑이라는 글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 사랑했네. 추위에 떠는 상대를 보다 못해 자신의 온기만이라도 전해주려던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상처만 생긴다는 걸 알았네. 안고 싶어도 안지 못했던 그들은 멀지도 않고 자신들의 몸에 난 가시에 다치지도 않을 적당한 거리에 함께 서 있네. 비록 자신의 온기를 다 줄 수 없어도 그들은 서로 행복했네. 행복할 수 있었네. 그렇겠죠. 고슴도치는 사랑하려고 다가가면 서로 아픔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건강하지 않는 애착을 경험할 때 그런 거죠. 안정의 애착을 경험하면 너무나 서로 만나는 게 좋은데, 아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잔소리라든지 그게 부담될 때는 그게 서로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다른 분이 이걸 또 다른 버전으로 고슴도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만나면 안 싸우면 다행인 우리 사이. 할 말이 없어도 안 보면 애타는 사람. 못 믿을 세상 당신은 내 운명 내 행복. 가시로 찌를까봐 애태웠던 그 세월 피눈물 삶도 잘 견디며 잘 살았네. 희노애락 한평생 고슴도치 내 사랑. 우리 관계가 이렇지 않나요? 만나면 맨날 싸워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맨날 싸우고 그냥 참고 산 인생. 이게 그래도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어떤 분이 자신의 그 부부관계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만나야 되는 삶이고,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사랑을 통해서 생명과 어떤 내가 살아야 될 정체성을 배워야 되는 관계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슴도치 사랑으로 살아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엔 관계가 어렵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넘어질까? 더 이상 관계에 대한 문을 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그것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 이런 표현이 심리학에 있습니다. 제가 심리학 얘기를 절대 많이 하려는 건 아닌데, 안정애착은 뭐냐면 감정의 수용성을 경험한 사람, 내가 뭘 해도 괜찮아,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이 안정애착을 경험합니다. 내가 수용받는 느낌을 경험하는 거.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 내가 다 수용하는데 근데 조금만 고쳤으면 좋겠다. 근데 막 길어요 더. 조금만 고쳤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많을 때 이 아이들은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하는 거죠. 과연 내가 수용받는 느낌을 경험할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첫 번째는 회피애착의 경험은 그 감정이 내가 힘들 때 그 감정이 그래 힘들구나, 공감해도 인정해준 거. 우리 딸 힘들다, 아이고 너무 힘들겠다, 그러면서 같이 있어주고 얘기를 들어줄 때 안정애착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회피애착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너무 먹고 살기에 급급하신 거예요. 야,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나도 내일 힘들어, 이렇게 경험한 아이들은 내 감정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은 내가 해결하는 거지 다른 사람과 해결하지 걸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와서 자기 감정을 꺼내면 어떻게 그것을 담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피하는 사람을 회피애착이라고 말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꺼낼 때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남편분들, 회피애착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아니,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얘기 들어달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문제가 뭐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회피애착일 확률이 많은 것이죠. 그 다음에 양가 감정의 회피애착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부모가 어떨 때는 내 감정을 들어줘요. 근데 어떨 때는 부모가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빠가 감정의 기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지금 말하면 내 얘기 들어줄까?
지금 얘기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는 모르는데 맨날 부부 싸움이에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내 자식이 남편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때 막 때리잖아요. 애를 막 저리 가 저리 가. 그럼 이 아이가 느낄 때는 제 정체성이 헷갈리는 거죠. 맨날 엄마가 날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어느 날 보면 막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나한테 화를 내고 잔소리하고 막 짜증을 내시는 걸 보면 이 아이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하는, 그러니까 불완전한 감정의 조절을 경험한 아이들이 양가 감정을 갖는 거죠. 근데 더 힘든 아이들은 뭐냐면 나는 사랑을 받고 싶은데 이 사랑이 헷갈리는 사람을 혼란애착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할 부모에게 다가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불안정 애착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던 건, 불안정 애착이 어릴 때 그랬던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날 싫어할 것 같아. 이건 안정 애착일까요? 불안정 애착일 확률이 많죠. 예,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엄마 아빠가 날 싫어할 거야. 이거는 안정 애착일까요? 불안정 애착일까요? 잘하시네요. 다시 불안정 애착인 거죠. 내가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지 인정받는다. 이거 불안정 애착일까? 안정 애착일까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옳게 살아야 돼. 아는 게 중요해. 불안정 애착일까? 안정 애착일까요? 예. 이게 교묘한 불안정 애착일 확률이 많아요. 불안정 애착인 사람은, 안정 애착은요, 운해로 다른 사람과 안정 애착의 경험을 충분히 느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냥 옆에 있는데 이 사람하고 있으면 좋아요. 그냥 있으면 되게 기분도 좋고 행복하게 만드는 분이 계세요. 주로 이런 분들이 안정 애착의 확률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나랑 친해지려고 해요. 근데 부담돼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사람은 불안정 애착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막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면 할수록 지치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애착은 하나님과 관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엄마와 딸 관계처럼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사랑받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안정애착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난 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세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기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짓 진실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은혜로 된 거예요. 내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인생이라는 거죠. 안정 애착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을 가짜로 할 때가 많아요. 거짓 메시지. 내가 옳게 살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많이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괜찮아. 난 너의 모습 그대로 좋단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후회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괜찮아. 난 너가 좋단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완벽합니다. 이렇게 한번 감탄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완벽합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아까 눈 쳐다본 것처럼 정말 그 아까 말한 사랑의 눈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정말 완벽하세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세요. 괜찮다. 됐다. 너무 잘 살았다. 너무 잘 살았다. 정말 잘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안정애착이 없으면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회개한다? 이 불안정 애착의 경우가 많아요. 불안정 애착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가 잘못한 거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벌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에서 거짓 메시지를 듣는 거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맞아요.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힘드니까 열심히 사는 건 맞지만 그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별개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인생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강의 많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던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걸 통해서 안정애착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떤 미국의 통계 조사 가운데 고난이 당할 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건 안정애착을 알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면이냐면 이 말씀이 예전에는 그 다윗의 노년에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었다라는 회고의 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의 주석학자가 이 시기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압살롬,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면서 썼던 시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압살롬은 자기 큰형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여동생을 큰형이 욕보였죠. 이복 형제의 지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욕보였어요. 그랬는데 그런 압살롬을 다윗은 차마 정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참 우리의 죄가 있으면 올바른 교육을 못 시켰던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아버지의 자리까지 차지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고 거기서 도망가는 그 다윗을 향해서 시편 3편인가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게 적들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나를 거스리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한테 쫓겨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아들에게 쫓기는 다윗이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안 들죠. 그가 누구를 죽이고 어떤 아내를 취했던 사람인 걸 알고 그런 죄를 다윗에게 물을 때 결코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아무도 없는 죽어야 될 사람인 거죠. 죄인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죄책감이 있잖아요. 인생의 죄책감 아니라 후회도 있죠.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됐을 텐데. 우리의 삶에는 늘 후회와 아픔이 있고 내 자신에 대해 한탄하고 내 자신을 비난할 때가 많죠. 그런 우리의 삶을 볼 때 다윗은 마땅히 자기를 비난하고 학대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랬던 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 여러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비난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는 것은 여러분의 계획과 힘과 여러분이 했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이유가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5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는데, 그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 간다.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도리어 그에게서 피해에 달아난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양들은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습니까? 자기 길을 가지 못하는 양들인데 그의 장점이 여기 하나 있더라고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만 따라간다. 안정애착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누가 비난해도 나에게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거예요.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비난하며 정죄하는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에게 들리는 건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들려지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그랬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분께서는 내가 어릴 때 나이가 나갈 때 곰이 나에게 올지라도 사자가 올지라도 이기게 했던 분이 주 하나님이었다. 그 사랑의 경험이 어떤 순간에서도 그를 흔들리지 않고 그를 당당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애착이 있었을 때 그는 계속 얘기할 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데다. 이게 지리학적으로 보면 거짓이래요. 왜냐하면 유대의 기후에 보면 비가 잘 안 오잖아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1년에 3분의 1 있을까 말까 돼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뒤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그런 얘기를 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꼭 지나가야 될 곳이래요. 어느 순간에 골짜기가 있지만 여러분, 그 골짜기에는 누가 숨어 있을지 모르고 어떤 짐승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인생의 그런 곳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잖아요. 인생의 불안한 순간, 내가 질병을 넘어야 되며 우리의 자녀와 어려운 일을 넘어야 되는 그 순간, 가족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순간을 지날지라도 다윗이 그런 거죠. 내가 이 피난을 가지만 나에게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만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되게 은혜되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제가 이 얘기 다 하진 않지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에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이 됐던 것은 그가 옳게 살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졌어요. 자기의 동료를, 자기의 가족들을 죽이기도 했던, 자기의 부하들을 죽였던 살인자였고, 그리고 범죄자였던 그였지만 그를 위대하게 했던 것은 그의 어떤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그 사랑이 그를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사랑이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정의 착,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외롭게 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그런 안정의 착의 경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말하기 전에, 옳고 그름도 중요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자기가 더 좋아,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너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됐어, 괜찮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